요즘 우리 사회에 큰 안타까운 이슈가 하나 있죠. 다름 아닌 청년 실업입니다.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좀 많은 편인데 참 이게 참 안타까운 사회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이태백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 이태백이 뭔지 아세요?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얘기예요. 그런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 문제화 되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대학교 5학년이라는 말이 나와요. 대학은 4학년으로 끝나는데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이제 취업 재수생들이 돼버리기 때문에 졸업을 미루면서 계속 학교에 이름을 두고 졸업을 뒤로 미루는, 그래서 대학교 5학년생들이 각 학교마다 많아지는 참 슬픈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학 입시학원 그리고 어떤 고시학원, 그것보다 더 대기업 취업학원, 이게 더 성행하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뿐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직장들도요, 신입사원 들어온 지가 벌써 수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10년 차인 사람이 아직도 막내라고 말하는, 하소연하는 소리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만큼 이 사회가 정말 구직난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직난 반대편에 인력난을 겪는 곳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는 곳이 있어요.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 곳이 있어요. 대부분 이런 곳들은 힘들고 어렵고 조금 그런 부분일 거예요. 흔히 말하는 3D 업종들, 거기는 오히려 구직난이 아니라 인력난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곳들은 외국인 제3국 근로자들로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의 한 사회 안에 구직난과 인력난이 공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장을 애타게 찾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켠에서는 사람을 찾는, 직원을 찾는 회사가 공존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친구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다가 그 친구 목사님의 처남이 이제 평택에서 살다가 분당으로 이사를 갔대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옮겼는데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그 큰 교회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자기의 달란트를 따라서 교사를 하려고 교사를 지원했대요. 청소년부 교사를 지원을 했는데 답이 안 뽑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필요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혹시 이제나 저제나 필요를 할까 하고 기다리면서 몇 년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글쎄요, 작은 교회 목회자로서 자격지심 때문일까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막 편치를 안 해요. 불편하고 더 나아가서 솔직히 말하면 화도 나요. 그 큰 교회에서 워낙 교사를 지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당신은 차례가 되지 않습니다. 기다리라고 수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우리나라의 교회, 여러 교회들에는 일꾼이 없어서, 교사가 없어서, 찬양대 대원이 없어서 안타깝게 하소연을 하면서 좀 제발 좀 한 사람이라도 세워달라고,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은데 일꾼이 많아갖고 줄도 서야 되고 차례가 없습니다. 우린 뽑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데서 혹여나 일을 주지 않을까 계속 몇 년을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그 모습을 들었을 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좀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고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교회에도요, 구직난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인력난을 겪는 곳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왕에 봉사할 거, 이왕에 헌신할 거, 죄송합니다만 치우친 표현이겠지만은 이왕이면 좋은 환경에서 또 대접도 받고 또 한마디로 폼도 나고 어디에서 내가 어느 교회 뭐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을 때 뭔가 좀 우습할 수 있을 만큼 이왕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그런 데서 하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가 되죠. 그러나 혹시 그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그 인력난을 겪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리라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상황을 봐서, 형편을 봐서 그 자리를 보고 움직였던 것은 아닐까. 이것은 비단 성도들만이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대전 지방이다 보니까 목사들 모여서 보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부교육자를 뽑는다라고 저희가 속해 있는 교단에다가 이렇게 신학대학에다 이렇게 광고를 내면은 오는 건커녕 연락도 안 온다는 거예요. 저희도 전사님들 뽑을 때 올려보면 연락도 안 와요. 지방에는 잘 안 올려 그래요. 서울을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부교육자,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모이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은 나눠지는 그 슬픈 그 두 곳이 공존하는 사회를 우리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한 것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은 성경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를 더 아프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도 인력난을 겪고 계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 6장 8절인데 우리 자막에 뜨는 만큼만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우리 주님도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의 사명에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낼까라고만 했더라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워낙 보낼 사람이 많아서 이 중에 누구를 뽑지라고 하는 행복한 고민일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정말 사람이 없어서 누구를 보낼까 고민할 수 있어요. 그냥 누구를 보낼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말을 본다면 이것은 너무 많아서 행복한 고민이 아니라 보낼 사람이 없어서,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 애타는 마음으로 하시는 표현이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후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인가?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는 지금 이 시간, 이 시대, 이 문제에 누가 보낼까? 누구를 보낼까? 누가 갈까라고 우리 하나님도 지금 예언자 인력난을 겪고 계시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 일에 참여하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은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왜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칭찬듣기보다는 오히려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고난과 심지어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선자들을 보십시오. 마음 편하게 대접받으면서 선자 노릇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부분이 비난과 욕을 감수해야 됐고 돌로 맞고 풍랑의 어려움 속에서 심지어는 순교의 피까지 감수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구약뿐입니까? 신약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당연히 그렇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의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사도들, 그들의 일은 세상에 환영받는 일이 아니었어요. 세상으로부터 돌을 받고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되는 그 일에 기쁘게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지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말 그대로 폼 좀 나는 일에는 구직난이 있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사명자의 길은 인력난이 겪고 있는 것. 글쎄요, 이것은 사람의 심성 때문일까요? 이것은 사회나 교회나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 성경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격동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에도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요. 한 나라의 왕이 죽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 죽었어. 50여 년간 태평성대를 이루고 다스렸던 그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땅에 큰 위기와 격동의 시간이 찾아오게 된 거지 않습니까? 국장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앞으로의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라고 하는 그 암담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더욱더 간절하게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달해야 될 사람을 찾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때 그 말씀을 증거해 주어야 될 사명자, 예언자가 주님께는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중요한 시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야 될 사명자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력난, 예언자의 인력난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말씀의 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듣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고마웠고 감사한 것은 그 주님의 마음에 확 마치 막힌 속을 확 풀어주는 듯한 대답과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8절의 뒷부분 나머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야,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라고 안타깝게 찾고 있을 그때의 한 사람이 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나타나는 그 한 사람이 안타까운 그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스럽게 해드렸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안절부절 누군가가 뭔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그때 누군가가 제가 도와드리죠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정말 안아주고 싶고 어떻게든지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을 한 목회자로서 저는 누구보다도 이 인력난에 대해서 많은 것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정말 가족으로 시작했던 이 교회, 이건 뭐 일할 사람은커녕 아예 사람도 없을 그때부터 시작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저는 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말, 그 한마디의 헌신된 말로 인해서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막 안아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지 지난 10년의 목회의 과정은 바로 그런 기쁨과 감동의 연속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누구라고 말할 것 없이 여기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었던 겁니다. 그 누구도 감히 그 자리를 채워주고 그 일을 맡지 못할 그때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부족하지만 저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다가왔을 그때에 그 한 영혼은 정말 다르죠. 글쎄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감히 생각합니다. 그 큰 대형교회에서의 그 헌신도 참 귀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것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폼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가 받을 하나님의 상급은 글쎄요, 저는 좀 차별이 있었으면 좋겠어. 저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그런 마음에 더 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며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오늘 그 이야기, 그 이사야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라는 말을 했을 때에 그 하나님 마음 얼마나 기쁘고 고마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이러고 싶지요. 또 그런 사람이 있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워낙 이사야니까 그랬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니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랬기 때문에 이사야가 된 거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결론을 보고 나니까 이사야니까 그랬겠지라고 말했지만 이사야라고 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도 그러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 거쳐졌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라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애타게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이사야가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요,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찾으실 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설 수 있는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럴 거예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단순한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알고 믿고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6장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 만난 겁니까? 아닙니다. 이미 이사야는 1장부터 하나님 만났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던 사람이고 이미 선지자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받는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요, 추상적인, 개념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느낄 수 있는 만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늘 만났던 처음 만난 게 아니라 또 만난 건데, 사역을 앞두고 그의 만남은 보고 듣고 느끼는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만남이라고요? 보고 듣고 느끼는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다음에 2절, 3절, 4절에서 그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 그의 감각기관들의 발동이 나옵니다. 자, 2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의 한 형태의 모습을 스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스랍. 혹은 우리 성막에 보게 된 법궤를 둘러쓰고 있는 천사는 그룹이라고도 말하죠. 여러 명칭들이 있는데 스랍도 하나의 천사의 종류의 형태로 봅니다. 6날개를 가지고 뭘 가리고 있다.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환상을 통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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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지금 그 스랍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한마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 소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들은 겁니다. 보고 들은 거예요. 또 볼까요? 4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성전이 요동치는 것을 몸소 체험한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게 아니라 보고 듣고 느끼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세적인 하나님과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순간순간마다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오후마다 우리 권사님, 전에는 안수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간증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증하라 그러면 권사님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증하게 되면 맨날 옛날에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 간증만, 그 레파토리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증을 하고 그 다음 달에 또 간증하세요 했을 때 지난번 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난 1개월 동안에 또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만난 거 알아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믿었으니까 여기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요. 그러나 그 만남의 체험이 언제였습니까? 수년 전, 수십 년 전 그때 처음 만났던 하나님 기억 외에는 뜨겁게 하나님 만난 기억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도 늘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늘 우리 주변에 계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분은요, 우리 주변을 죄송하지만 배회하시는 분이에요. 늘 우리가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늘 우리 주변을 죄송하지만 기웃기웃거리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긴 만났지만 먼 옛날에 만났던, 지난날에 만났던 그저 암울한 추억 속에 하나님으로만 남고 그저 간증할 때 레파토리를 끄집어내는 체험으로만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몸소 체험하는 그런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만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지속적으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잠언 8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주를 만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주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끝나지 마시고 이제 오늘 이후부터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하다가 뜨겁게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간증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 간증 지난번에 했잖아요. 할 거 없어요. 이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주님을 간구하고 간접해야 돼요. 주님은 피해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만나주기 위해서 늘 우리 앞을 기웃기웃거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마음만 고쳐먹으면, 우리 시선만 돌리면, 이제 주님 앞에 집중만 하면 우리는 그 주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깊은 체험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찾으시는 헌신자가 되고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난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5절에서 그 답을 찾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뭡니까? 오늘 그 주님 만났어요. 보고 듣고 느끼면서 뜨겁게 체험했어요. 그랬을 때에 오늘 이사야의 고백이 뭡니까? 그것을 보고 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보다는 나는 이제 화로다. 이 말은 뭐예요? 난 이제 죽었다. 죽었다는 거. 왜? 나같이 부정한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거든요. 이제 죽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니 나는 이제 살 수가 없다라고 그가 말했던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는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특별히 보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이사야는 좀 입이 걸었나? 좀 입 때문에 실수를 많이 했나? 말 때문에?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입이라는 것은 그 사람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입은 들어오는 출입구자, 나가는 출구예요. 입구이자 출구란 말이에요. 들어오는 것을 통해 내가 그렇게 변하고 나가는 걸 통해 내 삶이 나가는 거거든요. 어쩌면 입은 우리의 모든 인격과 삶을 대표하는 우리 몸의 지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부족함, 부정함, 악함, 죄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 주님을 뜨겁게 만나니까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찌 보면 회개는 주님을 만났을 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그러죠. 기도할 때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아무리 회개하더라도요.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의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처음, 여러분도 가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처음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체험했을 때에 선생님들이 첫째 날에 수련회 가서 회개하라 그러는데 한번 저 개인적으로 회개하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나쁜 짓 했던 거 막 생각해내갖고 회개하려고 했는데 제가 나쁜 짓을 안 했던 건 아닌데 생각도 잘 안 나고 근데 어쨌든 그래요. 별로 마음에 참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이틀이 지났는데 간절히 회개하고 싶은데 그러나 마지막 날 정말 회개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회개의 영이 있구나. 내가 회개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물론 내가 회개하지 않은 그 마음의 의지가 필요하지만은 그 회개를 회개케 하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생각이 나지도 않았던 죄들, 아니 이것도 죄일까? 모르고 있던 것까지도 다 나도 모르게 토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 내 죄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파서 떼굴떼굴 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 회개하면서 떼굴떼굴 구는 모습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뭔 죄를 이렇게 많이 졌대? 그게 아니에요. 본인도 하나님 앞에 그 회개의 영을 받고 볼 때에 얼마나 우리는 가슴 아프게 회개의 영을 통해 회개하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도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자의 첫 번째 반응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만났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하여서 내렸더니 많은 고기를 잡아서 들어왔어요. 그때 그분은 범상치 않은 하나님의 문에 하나님의 살아라는 것을 깨닫고 났을 때에 돌아와서 육지에 계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곳에서는요 더러운지 깨끗한지 모르는 거예요. 정돈이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러나 거기에 빛이 임할 때에 더러운 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는 혹은 같은 죄인들이 이렇게 모여있을 때는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뭐 보니까 나보다 더 큰 죄인 더 많은데 뭐.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돌아봤을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떼굴떼굴 굴르며 내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는 오늘 처음 회개했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그는 하나님을 만났었고 하나님께 회개했었고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로서 끝나는 것이에요. 순간순간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그동안에 지은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며 그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났다는 것은, 죄가 인정됐다는 것은 이제 사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6절 볼까요? 오늘 말씀. 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죄의식을 갖고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며 아파할 때 우리 주님이 그의 입술에 더러움을 깨끗게 하시는, 즉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헌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원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고 자복하지 않고는 내가 주님 부르실 때 나서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찾는 헌신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주님이 찾는 한 사람 헌신자가 될 수 있고 주님이 찾으실 때에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서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고 부르시고 만나시고 회개케 하시고 죄사함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세 번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8절로 돌아왔습니다. 8절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그때에 비로소 제가 갈게요, 제가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조금 전에 하나님 만났던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사건이 없더라도 이미 그는 오래전에 만났던 하나님, 또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자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누가 갈까 했을 때 나밖에 없지, 제가 할게요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과연 하나님께서 그래 너밖에 없지 어떻게 하겠냐, 너밖에 없는데 너라도 가야지, 이런 관계의 파송을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새로운 사역 앞에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능력을 통해서 그를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의 만남과 또 한 번의 회개 역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남과 회개 역사 뒤에 하나님은 또 한 번의 부르심, 그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 마음은 내가 늘 왔기 때문에 뭐 저밖에 더 있겠습니까? 라고 가는 사람의 마음과 오늘 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영혼의 마음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면서 제가 가야죠 뭐 하는 그 헌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누구보다 은혜 받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심령,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죄 해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헌신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저요 라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간절하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주의 앞에 헌신하는 그 사람이 오늘 이 예배의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설교를 마무리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여기서 우리는 성경은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뭘까요? 오늘 그 단서는 6장 1절에 찾을 수 있어요. 우시아의 죽던 해라고 하는 이것은 그때가 어느 때인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시기적인 명칭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거기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주 앞에 헌신자로 서는 자들이 잃어버리기 쉬운 귀한 것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시아의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시아와 그의 부르심에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시아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정말 위대한, 또 새롭게 나타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일찍이 16세의 왕이 되어서 50여 년간 태평성배를 이뤘습니다. 정말 많은 나라를 정복했고요. 그들을 늘 귀찮게 했던 블레셋을 혼쭐을 내주기도 하고요. 그가 똑똑해갖고요. 많은 무기들을 발명해냅니다. 왕인 지혜롭게. 그래서 땅도 넓어지고 나라도 평안해지고요.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26장 15절. 우리 자막에 뜨는 만큼만 읽어볼까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귀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의 이름은 우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블레셋과 여러 전쟁에 싸워 막 이기는 장면들이 앞에 등장하고 그가 새로운 무기를 개발해갖고 남들보다 앞서서 전쟁에 승리하는 내용들을 쭉 장황하게 설명한 다음에 그래서 그의 이름이 넓이 퍼졌다는 거예요.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귀한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가 더욱더 강성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와 복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16절 읽어봅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참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열심히 하나님이 또 능력도 주셔서 정말 크게 쓰임 받았는데 마지막에 교만이 들어가서 실패하는 리더들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우시아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50여 년간 태평성대를 이루게 해주셨는데 그게 교만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성전에서 향단, 그 향이 있잖아요. 성전 안에, 성소 안에 향이 있는데 그 향은 누구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성소에는 제사장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데 왕인 그가, 제사장도 아닌 그가 들어가서 마음껏 향단에, 제단에 향을 분향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와서 제사장이 지적을 했더니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9절 말씀 봅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 한센병, 문둥병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치신 거예요. 20절도 읽어봅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그래서 결국은 그가,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은 아니지만 섭렵해서 왕을 하고 그는 문둥병으로 끙끙 앓다가 죽었던 겁니다. 그의 말로가 좋지 못했어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치심을 받고 죽었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마음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하나님의 왕을 하나님의 헌신자로 잘 활용해서 그 나라를 세워갔는데 그가 마지막에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여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사울 왕도 그랬죠. 사울 왕도 마지막에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멋대로 쳐다 지내고 전쟁 나갔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그 교만 때문에,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오늘 지금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 갈고라는 말을 연결해보고 우시아의 그 죽음의 상황을 연결해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에 응답하는 헌신자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 더 여러분들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그 헌신자가 주의해야 될 한 가지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큰 일을 감당하면 좋은데 그 후에 그것이 자기의 것인 양, 자기의 공치사인 양
교만합니다. 우리는 헌신자이되 겸손한 헌신자가 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교만이 들어가게 되면 서운하게 됩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한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면서 나도 모르게 으쓱대면서 다른 사람을 깔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찾는 헌신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헌신자가 아닙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혹여나 우리가 교만하여 버림받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헌신이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는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주의 부르신 바에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찾으십니다. 오늘 우시아 시대와 같은 이때에 격동의 시기 때에 정말 교회의 헌신도가 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이전과는 다르게 전 세대와는 다르게 교회의 헌신도가 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은 애타게 헌신자를 찾으십니다. 그 헌신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자신 안의 죄를 뒤로내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나아가고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 헌신자를 오늘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주님이 안타까이 애타게 찾고 부르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헌신하고 쓰임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